예,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예, 시편 95편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교회에 나오니까 배가 하나가 저기 숨어 있더라고요. 아마 어제 이렇게 제단 장식을 했는데 혹시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저 뒤에 숨어가지고 나 잡아봐라 그러고 숨어 있어. 그래서 하나 다시 이제 올려놨는데 참 보기 좋죠.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제가 알기로 참 많은 교회가 오늘 동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렇게 뭐 다들 장식들을 많이 하곤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뭐 장식을 화려하게 많이 했다고 추수감사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이 제단에 향하고 있으면 그게 큰 기쁨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은혜가 있는 오늘인 줄로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여건들, 뭐 만족할 만한 것들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는 그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래도 감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늘 근데 우리는 이 감사 그러면 조건을 찾아요. 늘 그래서 우리는 뭐 건강해야 되고 아니면 집안이 좀 편안해야 되고 아니면 좀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그런 조건을 찾을 때에 조금 생각한 것보다 좀 많으면 그때서 이제 감사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볼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자녀가 되냐에 따라서 팔자가 달라져요. 옛날에는 그랬죠.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부잣집에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1년에 2번의 감사 예배를 드려요. 하나는 맥주 감사가 있고 또 하나는 추수다. 맥주 감사는 7월 첫째 주에 정말 이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농사를 뭐 짓진 않지만은 그래도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하는 그런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이렇게 감사 예배라 그래가지고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매일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는데 요즘 뉴스 보게 되면요. 이 출퇴근 시간에 서울에서는 지하철 타는데 이 운행 횟수를 이렇게 좀 느린다 그럽니다. 대신에 사람 좀 덜 태우려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지하철이 아니라 무슨 뭐 지옥철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많이 붐비는 데가 어디냐 찾아보니까 일산 쪽에서 서울로 나오는 그래서 김포를 통해 나오는 그 구간이 지옥철이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막 정말 콩나물 시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늘 그렇게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좀 긴장을 좀 하면서 우리 좀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늘 감사절 그러게 되면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엄숙한 부르심이라. 거기에 이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세계 최대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이 정말 세계 최대의 성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어떤 그런 감사라기보다는 감사의 깊이가 좀 있어야 될 줄 알아요. 왜 사람이 처신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가볍다 그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좀 무겁다 그런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가볍다, 무겁다 평가하는 것이 몸무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놓고 에이, 저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야. 그러면 말도 좀 조심해야 되고 처신도 좀 조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가볍다 보니까 통통통통 튀어다니는 사람인데, 무거운 사람은 입도 무겁고 행동도 무겁고 믿음직하고 이런 사람을 좀 무겁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성이 우주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소연 씨라고. 그분이 이렇게 그 우주 최초의 항공 비행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주에서 21번 쉬려면 장비며 인력이며 돈이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구에서는 아무렇게나 숨 쉬어도 돈 달라 소리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들리는 얘기인데, 우주에 가서 수만 번 쉬려면 그 산소 탱크에다가 거기 장비에다가 그냥 그 인력이며 돈이며 그 어마어마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겨우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살면서 숨 쉬면서 돈 대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참 그런 거 볼 때에 무심코 들이키는 공기가 얼마나 비싼 것인가. 정말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Thank you, Pao라는 이제 이 미국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사실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두보라 놀빌이라는 기자예요, 기자.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늘 그들 가운데는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땡큐라는 말이래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참 자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이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좀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기자가. 그래서 뭐 의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면역력이 높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보통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데, 이 스트레스에 걸리더라도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쉽게 극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주로 잘하던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이나 더 장수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도대체 굉장히 멋진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 감사하는 이제 그 습관을 이제 자기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늘 하는 말 가운데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뭐 우리가 흔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엄마 아빠부터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배우는 말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외국에 이렇게 다니다 보게 되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외국에 하게 되면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외국말을.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그 나라에 가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뭔가 그 정도는 좀 알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영어 쓰는 데 가서는 땡큐 그러고 다닙니다. 뭐 알든 모르든 그냥 땡큐 그러고. 중국말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중국집에 가서 그런 거 안 써요? 짜장면 시키고 쎄쎄 그러잖아요. 뭐 일시시 가서는 뭐 아리가또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말은,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생각하기 전에 0.3초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0.3초 만에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 감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3초 걸려서 0.3초 걸려서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0.3초에 이 감사가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거든. 먹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점에 가서도 이렇게 좀 서빙하는 분들이 있으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반찬이 하나 더 나와. 하여튼 이 감사합니다 얘기만 하게 되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감사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런데 이 기자가 정말 그 하는 말이 이 감사는 하루아침에 이 몸에 배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쓰라는 거예요. 이 두바라 놀빌은 그래서 하루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3번 이상 안 쓰면 아, 나는 뭔가 삶에 우울한 패턴이 좀 있구나. 그리고 이 부정적인 패턴 속에서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행복하게 살려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내용들이 현재형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감사하라. 현재.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매사에 눈만 마주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그 내용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그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거는 의역이라 그러죠. 자기 개인이 쓴 성경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지는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피터슨은 생활 방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생활 방식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뭐 이쪽에는 호남 쪽에는 아마 버거킹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위에 가게 되면 버거킹이 참 많아요. 그 햄버거 집인데. 근데 그 버거킹의 그 판매 전략이 이렇게 한때는 그런 게 있었답니다. $5만 주면 한 달 내내 모닝 커피를 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에 있는 커피 한 잔이 $5였대. 스타벅스에서 파는 커피 한 잔이 $5인데 버거킹에서 $5만 주면 한 달 동안 모닝 커피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죠. 그러니까 $5 주고 한 달 동안 아침마다 버거킹 가서 모닝커피를 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모닝커피가 제일 맛있어진 거예요. 한 달 동안 입이 길들여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 먹으라는 얘기 안 해도 그냥 버거킹 가서 커피를 사 먹는 사람이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고도의 판매 전략이다. 이러고 나와요. 이게 그만큼 길들여진다라는 겁니다. 길들이는 건 뭡니까?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생길까. 예전에 아이들 보게 되면 늘 듣던 얘기 있습니다. 야, 자기 전에 꼭 양치하고 자라. 꼭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른들은 다 알아요. 근데 애들은 잘 안 해. 그럼 자꾸 양치하고 자라고 그냥 뭐 재촉을 하게 되면 어떤 애는 왜 양치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따지는 애가 있습니까? 안 따져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또 뭐 설명한다고 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잇몸을 갖다가 뭐 이렇게 아래 위로 뭐 이렇게 하고
이거 얘기해 주는 부모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양치하라. 감사하라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설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감사하면 본인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그 모습이 감사가 표현돼야 된다라는 거죠.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이게 그냥 무시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을 도울 때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감사를 안 해. 그러면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표현을 안 하게 되면 은근히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죠. 저도 그 예전에 좀 가끔 놓치는 게 있는데 카톡을 보낸다든지 문자를 받게 되면 저도 그냥 보고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간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 답장은 꼭 해줘야 되겠구나. 난 무심코 받았는데 그냥 보고 잘 있구나 그냥 그러고 답장을 안 한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답장을 안 했더니 상대방에서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냥 기억나는 대로 좀 적하게 되면 누가 카톡을 보내면 꼭 답장을 쓰는 그런 버릇을, 뭐 쓸 게 없으면 그냥 이모티콘 하나 이렇게 보내더라도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내가 꼭 뭐 입으로 뭐 표현해야 되냐고, 그냥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왼손이 하는 거 뭐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아마 하늘의 복이 많을 거야. 내가 그래서 나는 감사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거는 도움 주는 사람이 할 말이지 도움 받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표현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감사라는 것을 영어로 땡스기빙이라 그러는데 땡스기빙은 땡스, 띵킹에서 나온 말이라 그러죠. 이 땡스가 고맙다라는 이 말이 생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감사구나. 땡스기빙. 그 기빙은 뭡니까?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모습을 베풀라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고마운데 나도 생각하니까 너도 갚아야 되겠다. 이게 감사가 땡스기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로 보게 되면 받은 은혜를 우리가 표현하면서 뭔가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이 땡스기빙, 감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보통 추수감사하게 되면 잔치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적으로 볼 때에 뭐 조촐하지만은 이렇게 좀 서로 다정하게 또 식사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참 많습니까?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늘 이 감사 그러면 스폴전 목사님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됩니다. 뭐 촛불을 보고 감사하니까 전등불을 주시고, 뭐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니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니까 천국을 주신다. 불행을 보고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행복을 보고 감사하면 행복이 연장된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늘 듣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좀 감사를 할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 감사에 관한 이 자료를 한번 쭉 찾아보니까 마중물이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펌프질 할 때에 이게 그 옆에 이렇게 다라가 아니지. 양동이라 그러나? 거기 바구니가 하나 이렇게 바가지. 물을 펌프에다 이렇게 부습니다. 그리고 뿌걱뿌걱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물이 쫙 따라 올라와. 한번 퍼주는 그 물을 마중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감사의 마중물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물이 콜콜콜콜 나오는,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샘솟는, 참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얼마나 이 감사가 중요한가. 그 심지어는 지렛대라고도 얘기합니다. 감사는 무거운 거 들라 그러면 혼자 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렛대를 이용해서 들게 되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라는 거죠. 이 감사의 모습은 표현할 때에 아름답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앞에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좀 과일이니 뭐 채소니 뭐 이런 걸 이렇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을 우리 함께 공유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좀 그 좋은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3가지가 있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 후회하는 게 뭐냐 보니까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뭐 그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던 부하게 살던 나눠 먹고 살자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또 두 번째는 참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늘 맨날 참고 사니까 뭐 예진 가는 거 다 참고 살잖아요. 뭐 속상해도 참고. 그런데 또 때로는 가끔 욱할 때가 있어. 욱할 때. 뭐 그걸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참았으면 그런 후회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이제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뭘까? 지금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이렇게 누리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좀 살아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쌓아놓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뭐 이렇게 하나 물건을 샀는데 사은품이 이렇게 하나 왔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무슨 뭐 강아지 뭐 이렇게 해갖고 탈취제 그게 하나 왔어요. 내가 뜯었어. 쓰려고. 그거 안 뜯고 야 갖고 있으면 남의 거 되는 거예요. 뜯어가지고 놓으니까 아유 보기도 좋고 재미도 있고 그래. 뜯어서 쓰는 겁니다. 안 뜯고 그냥 아우 아깝네. 그리고 모셔두게 되면요 다 나중에는 남의 거 되더라고. 다 줘야 돼. 예전에 그 연말 되게 되면 사모님들은 저 부산에 있을 때 그랬어요. 집에서 안 쓰는 것들 다 갖고 오시오. 그러면 좋은 것들 많이 갖고 와요. 그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갖고 오냐 그러면 유행이 지난 거. 그때 당시는 굉장히 좋았는데 유행이 지나니까 볼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좀 쓰지. 아까워서 다 놔둔 것들이래. 아까워 놔둔 것들은 아무것도 못 쓴 거예요. 다 좋은 거, 새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누릴 때는 누려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뭐 저거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정도껏 때로는 가끔 맛있는 데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좋은 거 가서 구경할 수도 있고 좀 그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없이 산다고 맨날 이것도 전략하고 저것도 전략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좀 아쉬운 게 들더라고요. 아이 그때 좀 뭐 좀 할 걸, 뭐 좀 했걸.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 그래서 후회라는 모습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 신경과학자 나탈리 까미라는 사람은 후회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뇌의 병변을 의심할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은 늘 후회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가 좀 많은 것 같아. 그거 보면 우리는 좀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프로디걸 갓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그 전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프로디걸 막 무모할 정도로 베푸시는 아버지, 해프게 베푸시는 아버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조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굳이 효자는 아니더라도 그게 인간의 도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디걸 갓 그것을 썼던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은 좀 이렇게 하라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기쁨을 얻는지, 내가 평소에 돈은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실망하거나 절망을 하는지 가끔은 좀 생각해 봐라. 너무 우리가 그냥 막 생각 없다라는 표현이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바쁘고 급하고 뭐 이러다 문제다 보니까 가볍게 처신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저도 가끔 책상에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늘 구매하는 책들이 좀 있는데 이 책을 겉장만 보고는 그렇게 놨다가 이게 묻혀 지나가 때로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여기 있었네. 그리고 못 보던 책들이 가끔 그 속에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여지껏 못 봤네. 내가 이 책을. 그렇게 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그냥 무심코 놔두면 다른 거에 이렇게 묻혀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감사를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고마우면 좋은 거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새삼스럽게 귀합니까? 요즘 가끔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게 되면 그 이태원에서 그 사건 얘기가 가끔 나와요. 이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게 어떻게 일어날까?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다.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은 그 근처에 가려고 하다가 뭐 스케줄이 뭐 좀 적어갖고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거기 갈 뻔했는데 그러면서 정말 많이 놀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감사죠. 호흡할 수 있다는 거. 우주 비행사는 저 우주에서 숨 한 번 쉬려면 엄청난 장비를 들여서 숨을 쉬는데 우리는 돈 안 들고 숨을 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나 너무 감사에 익숙하다 보니까 감사가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 멋있어요. 그냥 우리 계단 밑에 여기도 단풍 중에 빨간 단풍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근데 단풍은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운데 나무로 볼 때는 죽기 직전이요. 다 떨어집니다. 왜? 혹독한 겨울을 날려면 이파리가 떨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 표현돼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땡스기빙 드려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또 이웃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넘어가는 이 모습이 땡스기빙이 아닙니까?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 만나도 뭐 감사가 나오겠죠. 그 감사가 계속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